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자기가 못다한 사역을 물려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하여 주었으면 좋겠는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크게 달하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이단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19가지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적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말세 침 아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모양들을 보면서 이놈의 세상 말세다 말세, 바로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노골적으로 코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고 있는 그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감동을 불어 넣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첫 권인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전 15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진 장소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도 쓰여졌고 아시아에서도 쓰여졌고 아프리카에서도 쓰여졌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등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 부분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뜻 시간적으로는 1600년 동안, 공간적으로는 3개 대륙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한 가지 사상으로,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600년 동안 세계 대륙에서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한 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는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짜집게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1.1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를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1억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억이라도 더하고 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고 천국에서 생명록에 그 이름을 빼버린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문학책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과학이나 정치를 가르치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릇된 자들은 예수가 아니라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단의 사상을 가르쳐서 악성 종양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충성봉사를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도 이단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애가 타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을 배웠다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웨드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수문교회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게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문교회 당회실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주일학교들을 위하여서 유치부를 위하여서 그 당회실을 양보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쁘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우리 성문교회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그 당회실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말을 겨우 띈 3살, 4살쯤 된 그런 어린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갑니다. 컴퓨터를 배우러 갑니다.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수학을 배우러 갑니다. 속셈 학원에 나갑니다. 태권도를 배우러 갑니다.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어메, 참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공부 좀 못 시켜도 너무 그것 때문에 애태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애슬이가 갓난 아기 때부터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꼭 2장씩 읽고 그렇게 잠을 자도록 가르쳤어요. 평생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좁은 의미에는 디모데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범죄치 아니하게 합니다.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진리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복을 누리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가? 늘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가까이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빨간불이 들어와서 하고 그 계기판을 콱 부숴버린다든지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확인을 하고 고친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을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빨간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냥 한 부분 뚝 띄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난해한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 다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떼버리고 저렇게 붙여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면 기적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뜻이 담겨 있지 않은데 아주 심오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시를 해설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모임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시는
어떤 시인이 쓰신 글인데,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면 이 단어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고 막 한참 설명을 하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이 가만 뒤에 앉아 있어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거창하게 막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왔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기록하면은 어떻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신비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듣도 보도 못한 오묘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많아요. 성경의 한 구절을 뚝 띄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세계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나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고 성경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 꼬마아이가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더니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아무개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하고 도망을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이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네 걔는요 절대로 거짓말 안 시킵니다. 안 그랬다 하면 안 그런 거 맞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야, 이거 우리 주일학교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임시당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걱정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걔는 절대로 거짓말 안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당에 안건을 내어놓으니까요,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돈이 좀 많은 장로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웃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고, 안 웃는 사람들은 와 웃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은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악이나 이런 거 들려주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엄마 아빠 말을 배울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 서문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되고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참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비본질은 본질만큼 중요하지 않은 본질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전통 같은 것도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창조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오늘도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마셨던 그 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은 서로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나뭇잎을 가지고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자 열매 박을 켜가지고 그렇게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대 사람들은 진흙을 가지고 컵을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떠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쁜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물을 마시는 수단과 방법은 변화해 왔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물은 창조 이래로 지금도 똑같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당도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도 시대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런 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목사나 장로나 그 어떤 성도님이라도 지 마음대로 보탰다가 뺐다가 그 이단이 사탄입니다.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